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한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었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이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는 먼저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그 환상 중에 나타난 한 여자의 모습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거룩한지 마치 해를 가지고 옷을 해 입은 것과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눈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 달이라고 하는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어두움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완전히 어두워지지 못하도록 여전히 좀 아까와 같은 밝은 빛은 아니지만은 은은한 달빛으로라도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에 특별히 이제 비추는 빛인데, 이 별빛은 그 캄캄한 밤에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빛입니다. 바다를 항해하거나 또는 산골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 별빛은 앞을 비추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인지 이쪽이 북쪽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별빛인데, 그게 아침이 올 때까지 그 별빛은 너무나 유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은 머리에는 별의 면류관을, 그리고 발에는 달의 신을 신고, 그리고 옷은 해의 옷을 해서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이 땅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빛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우면 또 춥잖아요. 그런데 그 추운 가운데서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이러한 위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해와 같이, 어떨 때는 달빛과 같이, 어떨 때는 별빛과 같이. 벌써 지금
눈을 감고 별빛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책이 아니라 제 책임이니까 뭐라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존귀한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이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했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서 해 같은 빛은 없다고 할지라도, 바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달빛과 같이 은은하게 세상이 아주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별빛과 같이 이 역사에 아침이 올 때까지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이 온 세상을 덮는다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도 늘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빛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한 아이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를 이제 낳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 철로 된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라고 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를 시편 2편서부터 2편 7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메시아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즉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여인이 낳을 이 아들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인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낳을 아들은 메시아,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순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낳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교회가 먼저 나오고 교회가 메시아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신약 교회가 아니라 구약 교회라는 말입니다. 즉 구약에서 수없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언약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언젠가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교회는 이 구약 교회인데, 이 구약 교회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여서 이제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다시 한번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즉 구약의 교회에 이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이 요셉에게 들려주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러면은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인이 어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이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즉 고통에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구약의 교회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굉장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구약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마치 해를 옷 입은 여인과 같이, 그리고 달을 신으로 신은 그러한 여인과 같이, 그리고 머리에는 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과 같이 구약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그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기초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더니,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울부짖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 여인, 구약교회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오늘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둘째로 큰 용의 등장을, 큰 붉은 용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오늘 사도 요한이 또 한 가지의 환상을 보았어요. 붉은 용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붉은 용은 그러면 누구일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오늘 그 붉은 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무엇이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이나 마귀나 예뱀이나 그리고 큰 용이나 동일한 것이 다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거 오늘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도 상당한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첫째로 무엇이 많다고요? 머리가 7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머리가 7개나 되니까 내 머리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훨씬 좋지. 저는 머리통도 작은 데다가 이게 또 7개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사탄은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은 머리가 7이요. 그리고 별이 몇이라 그랬어요?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이 뿔은 세상의 세력과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나 둘만 되면 부분적인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뿔이 몇 개나 된다라는 것이 10개나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각 분야에 사탄의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계에도 문화계에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계 이런 분야에도 사탄이 이 권력을 가지고 이 뿔을 가지고 이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서운 사탄의 지배하는 권력 앞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뭐 소리 지르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 권력이 끔적이나 합니까?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 왕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서로 또 다투고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탄도 이와 같이 대단한 비상한 머리와 권력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이 왕관을 쓰고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하늘에 내로라 하고 하는 이러한 유능한 능력자들을 사탄이 스카웃해가지고 3분의 1이나 그 별들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세상 요소요소에다가 심어놓고 그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 조종한다는 얘기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와. 마음대로 경제계, 교육계, 정치계 다 머리들이 비상한 하늘의 별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냥 가난의 고리가 끊겨지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빈부의 격차가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의는 외치고 있지만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그런데 고마운 것은 이 영광스러운 해를 옷 입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교회가 한 여인이 누구를 낳았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한 남자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성탄이 되게 하신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이 이 어린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문제는 이 여인을 통해 태어난 이 아이가 사탄에 의해서, 이 용에 의해서 삼키움 받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4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품을 삼키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탄은 적어도 예수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에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나라의 왕 헤롯에게 가면 헤롯이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주겠지 하고 찾아갔어요. 그러나 헤롯은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 아니에요. 그 메시아로 섬겨서 나가서 무릎 꿇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할렐루야를 외치겠냐 말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를 삼켜야 된다. 그 메시아를 삼켜야 된다. 그래서 거짓으로 경배하는 것처럼 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 당신들 그곳에 가라. 그리고는 자기는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삼키려고 그러잖아요. 이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삼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기 위해서 죽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있었으면은 우리 메시아가 이 붉은 용에게 삼키워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이를, 이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짧은 시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늘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를 그냥 사단의 세력들이 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로 승천에 올리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붉은 용과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들,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일전을 이 세상에서 버릴 듯 하다가 그만 그 싸움은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늘로 옮겨 가시는 바람에 이 전투는 진행되지 않고 거기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는, 우리 메시아는 그렇게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지만 이 땅에는
이 남자아이를 낳은, 메시아를 낳은 한 여인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여성과 같이. 이 연약한 교회는 어떠냐? 오늘 이 연약한 이 여인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누구의 공격을 받겠습니까? 이 붉은 용의 공격을, 사단의 공격을 받죠. 권력이 여러분을 위협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직장을 위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해코지할 수도 있고, 그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다 삼켜버릴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예비한 피난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땅의 영광스러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이 세상의 참 위로의 초소가 되어야 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지키십니다. 광야 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 사단의 세력을 대항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의 밥이 되는 것입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불의 앞에, 그 탐욕 앞에, 그 거짓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사단의 세상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붉은 용이 삼키지 못하도록 친히 이 광야 가운데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오늘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는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양육시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지 못하는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한판 승부를 벼르는 이 붉은 용과 먼저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한 여인이 낳은 이 아들, 남자와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영적인 싸움인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싸움이 오늘 7절, 8절, 9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겼습니까? 말은 못하지. 하여튼 보긴 봤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서는 이 붉은 용이, 마귀 사탄이 나온 것이에요. 사실 오늘 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사탄도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엘과 이와 같이 사탄이 교류어 가지고 이 미가엘이 이김으로 인해서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서 크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천사장인 미가엘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웠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탄, 마귀, 붉은 영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웠겠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무기가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에 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에게는 각자 직임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는 기쁜 소식을 많이 가능한 한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미가엘 천사장은 이 싸움의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싸움하게 되면 언제든지 미카엘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싸우는 대장이 되고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 앞에다 미카엘 이 이름을 많이 붙여줬어요. 미카엘. 그러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늘에 두었던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참소하는 일. 누가 죄를 지었는가 보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개가 오늘 12월 며칠 11시 예배 중에 3번 졸았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뭐 그건 약까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여자를 뺏었습니다. 누구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죄들이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하는 이 역할을 여기에 맡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나라의 검사장과 같은. 그런데 이놈의 검사들이 검사로 남은 기소하면서 자기들도 죄를 짓는다. 꼭 그 모양이라. 이게 사탄이 남을 참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나 에덴 동산에 잘 산단 말이에요. 뭐 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합니다라고 참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할 수 없도록 모두가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든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죄를 짓도록 하자. 그래가지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참석거리가 생긴 거예요. 참석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사탄에게 코가 끼인 거예요. 그런데 코를 꿰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로 하나님은 너희를 정죄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처럼 남의 여자를 탐하고 그리고 너처럼 이 세상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칼을 휘두르니까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한번 일어나 조용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참석거리가 있죠. 그러니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인간들이 범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에 이미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금년 한 해 어떤 실수를 하고 범죄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운 대장이 미카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은 참소의 칼을 들고 나가 싸웠어요. 찌르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패로 보배로운 피로 다 용서되어졌다라고 막고 물리칠 때에 사탄은 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미카엘의 승리는 미카엘이 훌륭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미카엘이 가지고 나간 그 무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셔서 싸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이 땅에 모든 권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탄의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세력을 막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는 승리자로서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승리하는 이 소식을 이제 듣고 나가서 전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너무나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돼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 막 귀신이 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막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하고 사탄이 땅으로 쫓겨 떨어지는 것을 주님 보시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십자가 지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성탄은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축복과 은혜의 날 구주 성탄을 축구하면서 큰 찬송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졌어요. 성탄에 하늘에 울려 퍼지는 성탄 찬송이 울려 퍼졌는데 석절입니다. 1절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오늘 참소하던 자라 그랬어요. 사탄 이 붉은 용 이것이 쫓겨났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철장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 저들은 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가 다스리시니 또 다스리시니 영원히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 찬송이 무엇입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 마지막 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작.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금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12절은 하나는 기쁜 소식, 하나는 우려되는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즐거워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탄이 쫓겨가지고 어디에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이곳에 사탄이 내려와서 여전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고난의 자리에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기쁨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러한 찬송을 불렀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모든 세계의 경영권은 사탄에게서 빼앗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와 참다운 평화를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생애에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